오늘 날조 본문인 창세기 22장에서는 우리가 읽은 17절 앞부분까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오죠.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시험이냐면 아들, 늙음하게 얻은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22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0 이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앞부분이 아니라 오늘 읽은 17절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17절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읽은 17절의 중요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17절, 18절까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같은 단어가 3번 반복이 되는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한 글자죠.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씨. 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문 그대로 하면 이제 씨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곳에서는 후손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씨, 곧 후손입니다. 후손. 자손, 후손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말씀 곳곳에 보면 이 씨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아담에게 주신 약속에도 보면 내 후손이 내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좀 많이 앞부분이죠. 창세기 12장에 처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에서도 이 후손 씨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는데 무려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가 늙음하게 얻은 그 이삭을 통해서 씨를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한 명밖에 없던 그 씨가 죽을 위기에 놓였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장면이 오늘 22장 17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 그리고 15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셨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18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리고 별과 같게 하겠다 17절,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17절 중에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내 씨가 어디를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성문.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씨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 동시에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땅.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국가를 이야기할 때,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 3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죠. 무엇이 있습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 3가지를 얘기하죠. 씨, 땅 개념이랑 일치합니다.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이제 훗날 이제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씨가 필요한 거예요. 민족이 필요한 거예요. 국민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 지금 창세기 이 시점에서는 명확하게 그 땅이 어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살게 될 땅을 어디라고 합니까? 무슨 땅이라고 합니까? 무슨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 아브라함이 이미 먼저 얻었던 땅 뭡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창세기 22장에서는 명확하게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아브라함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막벨라 굴, 뭐 이런 굴을 사게 되고 해쪽 속으로부터 구매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대한 이 약속을 미리 받지 않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살게 될, 그 씨가 거주하게 될 뭘 얘기한다고요? 땅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재밌게도 대적의 성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적.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이 옛날 고대 사회, 나아가서 중세 사회에서 있었던 이런 이제 영역 다툼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옛날에는 다 어느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성이라고 하는 형태, 지금은 우리가 도시라고 하죠. 도시라고 또 얘기하는 이 형태가 이 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성벽을 두르고 있는 이 형태 안에, 그 속에서 거주해야지 도시, 즉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싸울 때 이 성을 차지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로 이제 영역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을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차지하면 성을 차지할 수 있었냐? 성문만을 차지해도 성문을 누가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영화나 뭐 드라마 보셨습니까? 성문 앞에서 공방전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차지하기만 하면 사실상 뭡니까? 저 성문을 먼저 들어가는 자, 성문을 먼저 이게 입성하는 자에게 뭐 많은 상을 주겠다, 뭐 이런 장군들이 병사들에게 약속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곧 뭘 차지하는 것이다? 그 성을 전체를 차지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는 말은 곧 바꿔 말하면 그 성 전체를 그 땅 전체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이후로 아담 그 여자의 우손이라고 불리는 아담의 우손과, 즉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또 누구의 우손이 싸우게 됩니까? 이 사단의 우손이 끊임없이 싸우게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도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즉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삭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확인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 대적의 성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고요? 훗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아가서 이게 가나안 땅 중에서도 대적의 성 전체 중에서 성문이 가장 알토란 같은, 핵심 같은 장소라고 한다면,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뭐 노른자 같은 땅이 어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한 예루살렘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이 대적의 성문의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차지하는가가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데, 우리 또 다른 날주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그 남은 백성은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느헤미야는 이제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한번 끝나고, 그러니까 한번 망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번 망했습니다. 이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중에서 귀환을 다시 돌아와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온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돌아와서 뭐부터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부터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과정. 지금 11장에 이르면 이미 그 성벽을 어떻게 중수한, 다시 건축한 다음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장면, 즉 다시 차지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한번 빼앗겼습니다.
빼앗겼지만 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빼앗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되찾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우리가 지금 중간에 생략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 그 유업을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여호수아, 신명기 이런 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이런 데 기록이 되어 있고 쭉 넘어가다가 다윗 때에 이르러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성을 가리켜서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을 이 유다의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가 나중에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대적의 성문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대적의 성문을 다시 한번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차지했다는 그 증거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뭐 합니까? 11장 1절에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어떻게 거주할 수 있습니까? 다시 내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뭐 특이한 건 아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앞에 붙는 수식어입니다.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성.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 다시 재건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중수했다고는 하지만 아주 뭐 그전만큼 화려했겠습니까? 그전만큼 튼튼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 성을 뭐 어떤 성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거룩한 성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 11장 쭉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 사람 이름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사람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씨입니다. 씨 후손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 죽은 줄로 아마 죽어야 마땅한 자들인데 다시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그 씨 후손들이 이렇게나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날주 본문 또 살펴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오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번엔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취하시는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에 이르면 이 예루살렘이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였습니까? 로마인들을 생각할 때는, 이때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인들에게 물어보면 로마 우리 거다, 우리가 여기를 뺏었으니까, 장군이 쳐들어가서 거기를 뺏었으니까 라고 얘기할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 유대인 특유의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누구 겁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 영광스럽게 말을 타고 시온산성에 입성하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재현하시는 겁니다. 근데 단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전쟁으로 이겨서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입성했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간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말을 안 타는 이유가 뭐라고요? 겸손하여. 세상의 모든 군왕들, 나귀는 말에 비하여서 볼품이 없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군왕들은 제일 비싸고 값나고 멋있고 튼튼한 말을 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탔다고요? 나귀를 타기를 원하셨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뭘 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 땅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이런 사람들, 헤롯 이런 사람들에 의해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누구 겁니까?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예루살렘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의 성문을 어떤 방식으로 취하십니까? 칼을 들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잡히시기 전에 붙잡혀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이들을 물리칠 천사, 엄청난 천사의 권세가 있지만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부러 칼을 드시지 않은 겁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할 때 칼로 힘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일부러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신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이 박히는 형태로 죽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주 본문 찾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먼저 읽고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또 예루살렘에 들어갈 예정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너 붙잡히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에 빠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 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가라는 거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바울이 그 성령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 갔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정도의 감동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위험이 당할 걸 알지만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알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미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끝나가잖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있죠. 1장에서 주셨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죠.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 하셨죠. 거기 보면 이제 마태복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미 바울을 전도여행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로마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이미 그리스 이런 데까지 다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느 정도 순종했습니다만 이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의지대로라면 안 갈 수도 있었습니다만 죽을 것도 각오하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이런 인생들을 오늘 아침부터 또 사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각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거룩한 곳,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곳이지만 꼭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땅,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죽을 각오하고 오늘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돈을 벌려고? 아니요. 내 가정을 그냥 단순히 지키기 위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칼을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지위와 힘과 능력과 압력으로 밀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예루살렘 길,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 길로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바울처럼 우리는 죽을 것도 각오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면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다. 물론 여기서 죽진 않습니다. 바울이 결국 죽진 않습니다. 바울도 사명이 다하고 나서야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살려주신 이유도, 우리를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시켜 주시고 연장시켜 주신 이유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이 다하면 세상을 떠나간다, 천국으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주어진 각자의 사명을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